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많이 듣는 가나다 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재가 가가가 춤을 춰요 가가가. 나비가 나나나 나풀나풀 나나나. 다람쥐가 다다다
달려가요 다다다. 가사가 참 재미있죠. 가재, 나비, 다람쥐, 가, 나, 다, 이 한글의 자음 순서대로 가사를 만들어서요, 순서대로 따라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노래가 가나다송입니다. 시편에도요, 이러한 가나다송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9편이 그러합니다. 이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인데 첫 알파벳이 알레프라고 읽고요, 마지막 22번째 알파벳은 타브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2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119편입니다. 따라서 이 119편은 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중에 가장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12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 시인은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89절에서 9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만큼 영원하다, 하늘만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영원함을 담고 있는 하늘과 같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하늘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이 영원하다, 하늘과 같이 든든하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께서는 땅도 세우셨다고 합니다. 땅을 여기에 배치하셨기에, 여기에 세우셨기에 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이 땅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광활한 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분의 영광의 명백한 표시들을 새겨 놓으셨다. 이처럼 우주를 솜씨 있게 배열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솜씨 있게 배열된 이 우주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울,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91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주의 규례들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데, 그 이유가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오너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관계 맺으실 때 이 오너십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오너십으로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배치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배열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오너십으로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망설일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대로 되는 것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오너십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92절에서 93절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92절 말씀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인의 상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사람들과는 로드십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관계 맺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친밀감을 경험하였기에 이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오너십으로 관계하십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는요, 오너십이 아니라 로드십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창조하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하루 이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